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성탄 이야기인데요, 성탄 얘기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.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밝은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동방에 있는 별을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다. 우리가 섬길 그런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.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별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됐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가져온 황금 모략 유황을 선물로 드렸다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. 동방박사 얘기인데요,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죠? 네, 3명. 성경에는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카드에 보면 동방박사가 3명이죠. 그리고 또 동화도 보면 항상 3명인데요. 성경에는 없는 말이고,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. 2세기에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이 동방박사는 3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시작이 돼서 3명으로 간주가 된 것이고, 4세기에 우리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동방박사는 12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운 이스라엘,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아마 12명이었을 것이다.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이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또 로마 교회, 그러니까 이 카타콤 시대, 순교 핍박 시대에 프란시스코스라는 교부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동방박사는 4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왜 왔으며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,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뭐하죠. 이 동방박사 얘기 뭡니까? 이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성탄에 얻어야 되는가.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대충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는 거예요.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?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.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뤘나 살펴보게 되는데, 복음서를 살펴보면 딴 데는 이야기가 없어요.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요한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로 다루지 않습니다. 유독 마태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탄에 예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? 누가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. 어떤 애가 없는 노부모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. 그리고 그 아들은 오실 왕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성탄의 얘기를 풀어나가고,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들아 지금 메시아가 났다.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메시아가 났으니까 빨리 가서 강보에 누이신 그 말구에 누이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해라.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막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.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. 뭐 이런 예쁜 성탄의 이야기들. 그래서 목자들이, 그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이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탄의 이야기로, 그런 거 하면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한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내가 정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.
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성탄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, 마태복음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 유독 이 이방 사람이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다른 어떤 얘기보다 가장 길게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거예요. 왜 마태는 예수님 탄생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필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선택해서 자기 복음의 가장 중심, 가장 핵심 부분에 놓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첫째는요, 마태는 복음의 초엽부터 암시적이지만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갖다 드린 선물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. 제 첫째 녀석이 한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한 7, 8개월 됐나요? 이제 다시 두 번째 할라데이를 얻어서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방문을 한답니다. 제 아내가 저한테, 도훈이가 한국에서 오면서 아빠 선물을 가져다 주고 싶다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몰래 얘기해 주겠다.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필요한 게 없어요. 여러분도 그러시죠? 이 카나다의 좋은 나라에 사는데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? 옷이 없습니까? 뭐 넥타이가 없겠습니까? 셔츠가 없습니까? 양말이 없겠습니까?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퉁명스럽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역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 나왔다는 책들 한 3권 정도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아이에게 제가 직접 이메일로 사이트까지 다 발견해서 이제 웹 주소를 줬어요. 책 3권을 사다 달라. 제 아내가 나중에 물어봐요. 어떤 선물 사기 원하는지 얘기 좀 하겠다. 그래서 내가 벌써 연락했네. 근데 뭐네요? 책이다. 그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, 당신은 참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. 애 마음을 모르느냐. 제가 그 말 듣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. 그럴 수도 있겠다. 내가 필요는 없지만, 왜?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? 왜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선물 때문에 고민하십니까? 필요도 없는 거. 왜요? 선물은요, 받는 사람의 값어치를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.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어떤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선물이라는 게.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죠. 매기의 이 동방의 박사들의 선물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선물 하나님께 드렸는가 생각해 보면,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어떤 선물 드렸어요? 유황을 드렸다 그랬어요. 유황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, 제사를 지낼 때,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향을 가지고 나가잖아요. 향에 사용한 재료예요.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는가?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다.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, 별들이 인도해서 그 위에 머물렀던 그 아기,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사람이에요. 조그만 아이,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 아이인데, 그 아이가 우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. 하나님. 이 유황이라는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선포가 되는 겁니다. 마태의 관점에서는. 예수 그리스도의, 아니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예수 아기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